2018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한 편의 영화가 개봉을 했거든요. 그 영화는 이런 영화였습니다.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네. 보신 분이 계시군요. 감사합니다. 손을 들어 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었는지 느낌이 오시죠? 바로 IMF 외환위기 때 한국의 모습, 그 외환위기가 발표되기 전 그리고 후의 모습들을 비교하면서 보여주는 그런 영화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1997년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저에게는 뭐 어렵게 피부로 와닿았던 시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어리잖아요. 그때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IMF가 이런 거구나 막 이렇게 피부로 직접적으로 와닿고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마 이 시기에 일선에서 일하셨던 또 직장을 생활하셨던 수많은 분들은 얼마나 힘든 시기였고 아마 평생에서 이 1997년 그 숫자는 아마 지울 수 없는 숫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시골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저희 어머니에게 어머니 IMF 때 어땠어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저희 어머니께서도 시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들었지. 정말 힘들었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록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30대 그런 기업 중에 17개가 부도가 났고 그 당시 1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직을 했으니까 나라적으로 엄청난 큰 위기의 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혹시나 이 당시에 우리 권사님 혹은 집사님, 장로님 혹시나 한국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아마 겪으셨던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고 또 어려웠고 또 아팠는지 아마 저는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갑작스러운 위기, 갑작스러운 그런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뜻하지 않게 불쑥불쑥 찾아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대비하고 또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나에게 좀 안전하고 또 쫙 뻗어 있는 그런 고속도로와 같은 삶을 살고 싶어서 이것저것 피해보지만 결국 그 끝에서 만나게 되는 것은 문제와 고난과 위기들을 끊임없이 예상할 수 없는 순간에 툭툭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서 위기를 피할 수 없다면, 위기와 고난을 만날 수가 없다면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답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문제와 위기를 만났을 때에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기를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4장의 내용을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방에 외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잡혀서 이렇게 가두게 갇히게 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수님과 같이 그들도 신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공회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였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너희가 선포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어떠한 일도 행하지 말아라. 너희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한다면 우리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위협하고 협박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 성령의 오순절 다락방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외쳤을 때 여러분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그런 부흥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그 부흥의 역사에 브레이크를 거는 장애물이 딱 등장하게 된 거죠. 사도들을 가두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 증거하는 일 앞에 이 사도들은, 제자들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이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였나요? 바로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주님 앞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을 크게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원들과 또 그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들을 위협하고 협박했어요. 그리고 풀어주었단 말이죠. 이렇게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을 기다렸던 자신의 이 동지요 또 동역자요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다 알렸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가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도들과 믿음의 형제들에게 동일하게 다 닥친 우리들의 위기였고 문제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위기 앞에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4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이죠. 그들이 직면한 그 위기를 부여잡고 이 위기를 하나님 앞에 가져놓고 하나님께 달려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 첫 번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만나는 그 아이성에서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작은 아이성,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의 정복전쟁을 시작하시는 그런 정복전쟁의 파란 신호등을 딱 켜주셔가지고 딱 전진하고 있는데 갑자기 빨간불이 딱 켜지면서 더 이상 정복전쟁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그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의 인도자였던 여호수아와 그 많은 지도자들이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여호수아서 7장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주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저녁 때까지 있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그를 따라서 슬픔에 젖어서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썼다. 더 많은 병력들을 아이성에 보내지 않았어요. 새로운 전략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전술을 새롭게 연구하지 않고 아이성에 대한 정보를 더 캐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 리더들이 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궤 앞에 엎드렸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그 가운데 제거하시고 다시금 정복전쟁을 이어가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서에서 봐도 하만이 모르드게와 또 그의 그 같은 동족인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계략을 세웠잖아요. 그것을 이 모르드게가 알고 유다인들이 다 알았을 때 그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애통하며 금식하며 부르짖었다. 위기 앞에, 문제 앞에 그들의 반응, 하나님께 그 문제를 끌어안고 달려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진짜 위기는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이 문제를 어디로 끌고 가야 될지 모를 때, 이게 진짜 위기인 거죠. 그대로 반대로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아는 인생은 희망이 있는 인생인 것이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에 그렇게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8편 2절부터 3절에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여러분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가정에, 건강상에, 자녀의, 또 물질과 관계와 또 신앙과 영적인 수많은 위기를 만날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 기도로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 친구들, 세상의 다른 방법들을 찾고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금식하며 독대하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믿음의 공동체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이것을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는 영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방향성을 우리가 잃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에 닥쳐오는 위기를 우리 넉넉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는요, 주님과 함께 달려왔던 지금까지의 우리의 믿음의 삶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27절과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본문은요, 사도들과 제자들의 어떤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의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에 24절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31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러분 이 제자들의 기도의 내용, 그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위기와 이 어려움이 비단 자신들만이 당하는 위기이고 고난이라고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자신들만 당하는 위기가 아니라 누가 먼저요? 자신들보다 먼저 고난과 위기를 당하신 분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위기에 직면하셨어요. 태어나실 때부터 헤롯에 의해서 죽을 뻔한 위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리고 수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끊임없이 위기와 고난을 당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이 대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 대적들의 대립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은 28절처럼 끝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이죠. 결국은 어떠한 고난과 위기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었다.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었다. 이 위기와 이러한 고난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보고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은 보았고 알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론토 미랄교회에 박형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설교를 제가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그분께서 이 희망과 이 소망의 차이를 설명하시더라고요. 희망과 소망. 여러분, 희망과 소망을 어떻게 구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희망과 소망. 이 박형일 목사님의 설교에 의하면 이 희망은 바라는 거라는 거죠. 바라는 거. 우리가 바라는 거 많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사업이 잘 되고 또 학교도 잘 가고 성공하고 또 물질도 부유하고 나중에는 대를 이어서 믿음의 명문가정을 되어가는 것. 우리가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의 희망이라는 거죠. 희망. 근데 여러분, 희망이라는 것은 100% 다 이루어지나요? 우리가 많이 희망을 하지만 살다 보면 많이 안 되고 내 희망과는 정반대로 가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다는 거죠. 희망은 결국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바라는 것, 이게 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소망은 무엇인가? 소망은 이미 내 삶 속에 수없이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그 일들이 동일하게 내 삶 속에 일어날 것을 바라는 것. 이것이 소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삶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인생의 경험들을 해왔고 이민 생활에 또 수많은 고비고비를 넘어오면서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나를 지키셨고 나를 세워주셨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전에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일도 나의 삶 속에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소망. 위기를 견디고 이기게 하는 소망. 여러분, 이 소망을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 삶을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달려왔던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 믿음의 추억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신의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니는 것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 다윗이 기억하면서 지금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도 그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을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그 믿음, 그 소망이 다윗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기까지 주님과 함께 달려왔던 그 믿음의 여정, 그 믿음의 추억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고난과 어려움과 또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셨다. 치료해 주셨고 회복해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어둠 가운데 숨쉬게 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 길이 보이지 않아서 또 캄캄한 내 삶 속에서 광야와 같은 내 인생길에서 끊임없이 길을 내어주셨고 빛이 되어주셔서 그 어두운 광야를 지나오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그렇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셋째로는요, 바로 멈추지 말고 사명의 길을 우리는 끝까지 계속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위협과 협박을 받고 있던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 그들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그들의 간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그 위협 앞에 두렵지 않게 해주세요. 도망치지 않게 해주세요. 떨지 않게 해주세요. 뒷걸음질 치지 않게 해주세요. 계속 내가 주의 복음을 외치는 그 사명자의 길을 끝까지 걷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들을 향하고 있는 그 위협과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제 그들의 위협을 하나님 내려다 보시고 그 위협들 보시고 그 위협들을 내게서 사하여 주십시오.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 위협들, 그 공포 문제들을 내려다 보시고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직면한 위기 앞에 제자들은요, 사명의 길을 멈출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위기와 위협이 있지만 자신들이 할 수 없는 그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죠. 하나님 봐주세요. 그리고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복음 증거자의 삶을 달려가겠노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 위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위기가 있을지라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위기 앞에 우리가 멈추고 흔들리면 여러분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바라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위기 앞에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영적인 나의 본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전투하며 싸우며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가 내 삶을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가 아니라 도리어 이 위기가 내가 더욱더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에 전심할 수 있게 만드는 영적인 가속 페달로 이 위기를 우리는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사탄이 엄청난 일을 꾸몄습니다. 그의 삶에 엄청난 위기와 큰 시험이 닥치게 됐죠. 여러분, 사탄이 욥을 시험한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욥이 지금처럼 걸어왔던 그의 믿음의 삶을 멈추는 것이죠.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그것을 사탄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욥의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욥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욥이 정말 감당하기 힘든 온몸에 종기가 나게 해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벅벅 긁어야 하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욥을 몰아 넣었던 것이죠. 심지어 욥의 아내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으십시오. 이렇게 아내가 말할 정도로 욥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엄청난 시험과 위기 앞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탄의 시험과 그의 인생의 커다란 위기 앞에 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욥기서 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아멘.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위기 앞에서도 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본분을 지키며 여전히 그가 걸어왔던 것처럼 이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걸음을 욥은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위기들로 인해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은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보십시오, 맡겨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끝까지 기도하는 삶, 끝까지 찬양하는 삶,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내 주머니에 무일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으며 복음 전하는 그 증인의 삶.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우리가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야 될 사명의 삶인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 여러분 멈추지 않는 인생, 계속해서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위기를 만날 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주님 앞에 달려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달려왔던 삶을 기억하라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위기 앞에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사명의 길을 계속 달려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인생의 위기 앞에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